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장입니다. 하나님도 주의를 지키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1절. 그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써서 하니. 금정요. 예수님은 스스로 유대인들의 왕이라 말씀하셨지 실제로는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신 그분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요한복음 9장 14절에서 16절. 즉 예수님은 안식일에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안식일을 어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아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5장 18절.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던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7절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면 유대인들은 죽이는구나 이거 알 수가 있죠. 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다시 예수님을 치려하거늘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또 돌을 맞아서 죽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든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든지 그러면 하나님에서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잖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님이시고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하나님이고 영이고 성님이시고 그러면 어이구 죽네요. 그죠?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셔야 되나요? 하나님은 주의를 안 지키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것이 하나님도 주의를 지키셔야 되냐 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에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죽여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죽였잖아요. 예.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이 죽이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으며 또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주일 안 지키면 무교회주의자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아. 예. 예. 또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인간들이다 그러잖아요. 왜 신들이라 그러면 예. 이단으로 취급하겠죠.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들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면은 바로 이단으로 취급하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나는 인간이다 그래야 되고 하나님을 자식이라 그래도 나는 인간이라 그래야 핍박을 안 받지. 하나님에서 태어났게 신들이다 그러면요 당장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니까 주의를 안 지켜야 돼 그러면 당장 박해를 받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예,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선생이고 지도자였죠.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적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믿으라. 아,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요한 1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영을 낳으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아버지는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어디 계시죠? 예수님 안에 영으로 거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그 일을 다 행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성령님. 예.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죠.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이게 틀림없는 말이에요. 이거 니고데모가 틀림없이 말했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 그러니까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 불가능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다시 태어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에요. 몸에게서 태어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으로 태어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성령을 받아야겠구나.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래야 하나님 왕국은 낙원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물은 또 뭐죠? 물은 생명수죠.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니고데모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육체인 인간이었기에 도저히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태어나죠? 잘 모르지만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는 걸 모른다면 너는 어떻게 선생이 됐지? 이 니고데모가 몰랐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다 니고데모가 선생이 되려면 유대인들 선생님들한테서 배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하나도 몰랐다면 유대인들이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민족 백성들이 알 수가 있나? 하나도 모른다. 지구상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또 선생이 되려면 뭘 알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을 받으면요, 이건 어디서 주셨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수님은 아니야. 성령이 생명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의 생명으로 받았어요. 성령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영생.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몸으로 태어났는데 뭘로 바뀌어요? 성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 우리 자식,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아버지와 또 하나가 되죠. 박해를 받겠네요. 주일 안 지키죠. 이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육체를 만드셨잖아요. 땅에 흙을 이렇게 지으시고, 근데 콧구멍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명에서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 생명의 숨이 들어가니까 살아있었으니까 그 생명의 숨이 아담의 생명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아하, 예수님은 생명의 숨을 내보내셨는데 그것이 성령이시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창조될 때 받았던 그 생명의 숨은 성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될 때 생명이 인간들처럼 몸이 아니고 성령이었죠. 근데 아담이 우리가 알듯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해.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아담은 생명이 뭐였죠? 성령이 떠나버린 거죠. 그러면 아직 뭐가 남았죠? 몸이 남은 거예요. 생명의 숨이 떠나버린 거예요. 몸이 남았으니까 1000년을 다 살다 죽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는 성령이 생명이었죠. 몸은 생명이 아니고 이거 뭐예요? 영이었던 거예요. 영. 그러면 영을 잃어버렸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몸.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있다가 쫓겨난 거죠. 왜? 영은 영의 세계에 속하지만 영이 아니면 더 이상 영의 세계에 없잖아요. 몸이니까 몸의 세계. 이 세상에 살다 1000년 살다 죽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몸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떠나잖아요. 영도 더 이상 영이 아니면 영의 세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게 다시 영의 왕국 들어가려면 어때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 니고데모가 그걸 알 수가 있었나요? 알 수가 없죠. 그냥 그것을 모르면 선생이 아니다. 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영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선생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그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가르치는 예배당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 죄 씻는 것만 가르치잖아요. 어거스틴이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러니까 죄를 대신 갚은다고 몸이 영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선생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니고데모가 똑같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 너희가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면 뭐가 된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하러 오셨으니까. 구원자니까. 구세주니까. 예수 구세주라는 뭐예요?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려면 성령으로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인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나요? 니고데모처럼 그냥 죄만 씻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그걸 증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당에 있는 분들이 다 뭐라 그래요? 자신들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들. 이게 인간입니까?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인간이 아니죠. 성령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전혀 다른 창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되는 건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고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 자격이 없다. 구원시키지 못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3절. 하늘은 어디죠? 이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 누구시죠? 영.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그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다. 왜? 영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속해 있으니까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아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계시겠죠. 근데 영은 뭐죠? 생명. 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신데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믿죠? 몸이 생명이고 영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영이 성령님이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들어오죠. 그럼 다시 태어나요?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도 자신은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어야 죄 용서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이 인간으로서 계속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도움만 받는다 이렇게 인도만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못 태어납니까? 못 태어나죠.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죠.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거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가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던 거죠. 니고데모가 모른다면 이스라엘 전체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이것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있을까? 반드시 있죠. 왜? 제가 그걸 아니까. 제가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아서 영으로 어떻게 태어나야 다 설명을 했어요. 이것을 모른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인간에서 태어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떻게 알죠? 인간들은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죠.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영이 아닌데, 영이 아니니까. 예. 흔히들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 예. 그게 아주 잘못된 거죠. 예. 어머니가 영 주셨어요? 아버지가 영 주셨어요? 예. 어머니와 아버지 영 섞이나요? 예.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예수님 영이 생명인데 왜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몸이 죽으면 죽죠?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또 달라가 다시 돌아와서 밥을 먹는다. 제사법을 먹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예.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시켜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불옷에 둘째 사망 당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예.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없이 태어난다. 그래서 영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죠. 예, 마귀 영 받을 수도 있죠. 마귀 영 받으면 예, 불옷에 던져질.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돼. 영으로 태어나야 돼.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꼭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지식은 없는데 열심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 왜? 다 인간들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육체가 하나님을 아나요?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의를 갖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는 자신의 의죠. 자기가 지켜서 얻는 의니까. 하나님의 의는 아니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 여기 못 들어가죠. 왜?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인간들이 아무리 죄 짓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나 못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는 거룩한 척, 나가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성령으로 다시 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의를 받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끝났다. 율법은 뭐죠? 죄 용서 받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예. 그래서 이게 종교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 이렇게 하지. 아니 예수님이 율법을 끝냈다는 게 모든 종교 행위 다 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당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고 구원을 얻으려고 자신이 노력해서 값을 치르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믿기만 하면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게 성령이시니까. 그러면 값없이 구원을 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질 않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즉 육체인 인간들이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육체가 어떻게 영을 알 수 있나요? 영이 보이나요? 영을 알 수 있나요? 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이신 성령인가 성인과 하나이신 아버지 예수님을 이제 알고 믿게 되는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돼. 성령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해.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안다. 영만이 영을 안다. 예. 아들도 아들만이 아버지를 안다. 또 아들이 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자. 그 자 외에는 아무도 영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영이 되어 영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이는 곧 진리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영으로 태어나야만 우리가 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태어나야 영을 알게. 영으로 태어나야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고 믿죠. 많은 사람들이 그 몰라도 믿으면 돼. 그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 크리스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는데 믿을 수 있나요? 모르는 거 믿을 수 있어요. 그 거짓말이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못 믿었듯이 지금 사람들 지금 믿는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도 못 믿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평탄하기로 왔잖아요. 그죠? 선지자. 예수님 앞에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이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더라는 거야. 이분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태어나지 않은데 하나님의 아들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세례를 준다. 성령을 세례 준다는 성령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생명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이므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알아듣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인간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영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생명으로 받아야 아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주러 오신 분이다. 이 세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불을 주신다. 불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리스도의 것이고 구원을 받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종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죠. 이 지금 사람들은 다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다 꽤 똑같이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우리가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으면서 살아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당장 핍박이 들어오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된다는 걸 그들이 가만 놔둘까요? 핍박을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가 몰랐듯이 아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영이 생명이다. 이게 얼마나 쇼킹한 일입니까? 아주 쇼킹한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인간들은 아니다.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날 필요가 없다. 예수 이름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음. 이게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되나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지 믿으면 큰일 나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왜? 임마누엘을 믿으니까.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님. 성령 어디 계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뭘로? 생명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임마누엘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죠.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뭘로? 생명으로.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를 뭐라 하죠? 갓난아이. 그래서 영에 속한 자 어른 이렇게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갓난아이라서 내가 젖밖에 줄지 못한다. 너희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만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인간의 몸이잖아요.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죄를 갚아주셨으니까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는 그리스도의 것이 왜 그리스도 영 성령님께서 이제 생명이 되셨으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인간들이 만든 예배당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안 계시거든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받아서 자기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예배당 가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크리스천이다? 아니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 호흡을 받지 않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예수님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당장 쫓겨나겠죠. 당신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지 않고 엉뚱한 거 믿고 있네. 엉뚱한 건요 성경에 다 써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 배우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 믿으면 저처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성령이 받았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아유, 사도 바울 완전 이단이네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고 몸은 죽었으니까 그러면 성령이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됐네요.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몸은 죽어버렸네요. 몸은 죽어버렸어요. 왜? 성령 생명 됐으니까. 예. 그냥 성전이죠. 성전이 집인데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집은 집이지. 여러분 집이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고.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만 살아있어 계시니까 성령이 됐죠. 성령은 누구세요? 아버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 성도잖아요. 성도, saints, sanctified, holy. 오직 주만 거룩하시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우리가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이렇게 믿고 말했다가는 당장 박해를 받는 거야. 쫓겨나는 거죠.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예.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죠.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고 예수님이시죠.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냥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값없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세상에 오셨다 믿으면 성령 받아들이는 성령 휙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가 성령 받죠. 값없이 받은 거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돈을 내야 되나요? 헌금 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 그래 받는 거 아니잖아요. 뭐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값없이 돈 안 내도 돼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떻게 받았죠? 다마스커스로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이제 박해하려고 죽이려고 이제 가고 있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구박하느냐.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져 가지고 다마스커스 가서 아나니아 만나 가지고 아나니아가 찾아왔죠. 성령님을 기도해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받아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가 뭐 헌금 냈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모여서 뭐 예배 드렸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값없이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는 값없이. 뭐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아요. 그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말.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우리가 성령, 우리가 예배당이고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영이잖아요. 영.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 그 영이 뭐죠? 성령이요. 성령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아버지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아버지 예수님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 안에 거하는 거. 성령 안에 거. 성령 안에. 성령은 진리 영이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의 예배만 받지 인간들의 예배 안 받으시 예배당에 안 계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경 말씀을 못 믿어요. 봐도 모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이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거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잖아요. 우리의 영이 성령이고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영으로 보면 다 하나가 되죠. 예.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죠. 그러나 신이시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아니고 이제 신인 거예요. 하나님 몸을 가지고 계세요.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 영이시고 뜻이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영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런 뜻이죠.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인간이 아니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육체를 만드시고 성령을 불어넣었듯이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 우리 생명이 됐으니까 우리는 신이지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리스도의 것이고 구원을 받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의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성령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성령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모든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박해할 것이 틀림이 없죠. 박해할 것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며 또한 그러면 자신들이 믿는 기독교 원리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믿어야 원죄서를 따라서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 원죄서를 믿는 거야. 어거스틴의 원죄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저히 상식 밖의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어거스틴의 말을 믿는 어거스틴은 인간이거든요. 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믿고 어거스틴의 말을 믿을까?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지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그거는 안 믿고 죄 용서 받아야 천국 간다고 믿는 그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거스틴의 이제 지금 기독교 교리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어야지 믿지 않으면 다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우리가 스스로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만 죄 용서를 받는다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다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원리는.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뭐죠? 다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 뭐 여호와 증인이에요. 신천지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뭐 예수님 이단으로 몰아서 돌로 치려고 그랬고 뭐 십자가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방법이 없죠.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그러나 원죄서를 믿으면 이 원죄서를 믿으면 이 죄인이라고 믿어야 되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절대로 못 태어나죠. 그러면 구원이 있나요? 못 받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 되나요? 못 되죠.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이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님들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은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막고 있다. 지금 뭐가 막고 있죠? 원죄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구원받는다. 무교회주의자들은 구원받지 않는다. 하나님 안식일 지키셨나요? 하나님 왜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완전히 그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이 자들이 세상에서 지금 다 예배당 짓고 다 그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 이 크리스찬이다 그랬잖아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전부 원죄설 가르치니까 거꾸로 된 거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죠. 아버지 성령님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고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인간들은 누구에서 태어나죠? 어머니
하나님은 아버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성령님이 아버지이시니까 보내심을 받아. 저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무슨 뜻이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뜻이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이 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도 성령이시니까 우리도 성령이 된다.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성령을 받은 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이죠.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호흡할 때마다 뭐가 되죠? 성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뭘로? 호흡으로. 그러면 이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영의 왕국 낙원에 들어갈 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 여러분의 숨이에요. 여러분의 숨, 성령. 성령님을 우리가 호흡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줘서 구원을 시켜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시면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주와 선생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를 주와 선생으로 만들어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죠.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축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아하, 우리를 선생으로 주로 만들어서 발을 씻기게 하시는구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자기가 이제 성령 받아서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그리스도로.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누가 가르쳐요? 누가 가르쳐요? 가르칠 수가 없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배당에 가면 지금 인간들이 다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인데 인간들이 하나님 가르치면 되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반드시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써 있고,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강탈로 여기다 이 말이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 신학자들이 이 번역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면 큰일 났네. 이거 빼버리자.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받은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래서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당연한 건데, 이것을 인간들이 자기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걸 믿을 수가 있나요? 그것을 지워버리고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잖아요. 그럼 아버지 하나를 믿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아버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가 아니라고 믿으셨나요? 그럼 뭐 그렇게 박해를 받았겠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아버지 하나라 그래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인간들이 성경을 갖다가 지워버리고 그 구원받지 못한 저 성경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나요? 우리 목사님 신부님 당연히 뭐 신학대학 나오셔서 훌륭하시 다 거짓말쟁이 다 성경 막 지운 거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너무 심하게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등한데 그 하나님과 동등하다 믿으면 예배당 올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걸 지워버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이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실제로 하나님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아보세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부흥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 믿으며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라 믿으며 능력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라 믿으며 아침에 일어나고 하나님으로 식사를 하고 하나님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신이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네.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고 있는데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 줘서 구원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거예요. 성령을 다시면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 그랬고 자기는 아버지다. 너희도 하나님이 돼야 되고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날 봐라 내가 영을 낳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지만 디모데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디모데는 내 아들이다.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했으니까 자기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다 아버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태우면 성님이 됐으니까 이게 영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게 성령이 주면은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박해를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주장했으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구원을 받으며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엄청 매를 많이 맞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도 제가 핍박을 안 받죠. 종교의 자유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회당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너희가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럼 얼마나 매를 맞지 돌로 맞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은 있잖아요. 우리가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하나님이란 이름을 타이틀을 주신다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됐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 왕국의 이름을 주신다.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이라고 적혀있죠. 옥새죠, 옥새. 하나님의 이름 딱 적혀.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야 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하나님이라고 인을 찍는 거죠.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면 요한계시록에 임하는 그 모든 재앙을 하나도 받지 않지요.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그래서 우리가 다 아버지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늘로 다시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그렇게 믿는다고 말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틀림없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그 시절 유대인들이 아니었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 다 신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박해를 받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믿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도 인간들이니 박해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인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박해했잖아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아요? 그것이 맞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이었으니까 하나님.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죠. 일부러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른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양자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예수님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죠. 성경에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여기서 확실히 얘기한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다. 몸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몸은 자식이 아니죠. 영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성령이 되어야 영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서 태어나셨죠. 우리도 성령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이게 상속받을 수 있나요? 못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어서에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 몸이 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늙거나 죽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우리의 것이 아닌 이제 다 우리 것은 다 없어진 거야.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3절 14절이잖아요. 몸은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듯이 주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4절. 어떤 분이 와서 아우 저희 몸이 아파서 막 죽겠어요. 막 인상 찡그리고 막 신경질 부리고 막 왜? 자기 것이니까. 주의 것이 주의 것, 주께서 고난 당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믿질 않아요.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신데 권사니까 원죄설에 쩔여 있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면 왜 그렇게 신경질을 부릴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성경 기록에 하나님 말씀에 다 신들이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믿는다. 누구 말을 믿는다?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는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더 위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나 이제 현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들이죠.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데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지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으로 다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죠. 믿지 않아요. 태어나는 거를 지금 성경은요 다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쓴 책이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죄를 씻는 종교로 다 탈바꿈을 시켜버린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어서.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 구세주로 믿잖아요. 하나님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 살죠. 또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아. 다 끝난 거예요. 이 말씀 하나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죠. 그거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권능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육체에게서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자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이고 그 영이 성령.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라 믿으면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반드시 신들이라 믿어야 된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아버지시죠. 예. 그래서 인간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말씀이 또 영을 나니까 말씀도 아버지고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한다면 지금 종교자들이 우리를 박해할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사람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이렇게 믿죠. 그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 왜? 미리 죽었잖아요. 성령의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이 미리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이게 성령이 됐잖아요. 성령이 죽음을 보나요? 성령이 죽음을 보지 않죠. 그래서 아예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예수님 우리 생명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성령님 예수님 생명 되셨잖아요. 우리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요 다 성령님의 믿음이에요. 몸의 믿음이 아니에요. 몸은 절대로 그렇게 믿을 수가 없죠. 반드시 죽어요 이렇게 믿죠. 몸은. 어느 사형수가 교수대에 올라가다 미끄러지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렇게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생명이죠. 영이 생명.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몸이 죽어도 안 죽네. 그리고 그렇겠죠. 몸이 죽어도. 그러나 인간들은 죽네. 그리고 죽을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죽을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바랍니다. 그래 영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이 어떻게 죽어요?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가졌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라 말하며 신들이 되어야만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말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우리를 엄청 박해하겠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우리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자는 당연히 아버지 집, 하나님 왕에서 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근데 이것을 믿는 자들이 거의 없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있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예,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은데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이니까 성령이 정죄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정죄가 없는데 인간들은 무조건 죄인이라 믿으면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몰려가서 예배를 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미라. 반드시 영원한 생명, 성령의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신가 영의 왕국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어거스틴이 비틀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을 믿고 쫓아가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아버지의 생명 성령이시죠. 아들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음성을 듣나요?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제자가 와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었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이 다 죽은 자의 죄인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라고 그러죠. 왜?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그러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 예수님 아니게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듣고 산자가 되어야 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 말한다면 종교자들이 박해를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인들은 인간들은 죽은 자들이라 믿지 않고 단지 죄인들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믿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 죄인들이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인데.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으면 뭐죠? 죽은 자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야. 몸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인데 인간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령님 주신 것을 믿어야만 생명 있는 산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죄 씻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생명을 주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벌한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성령이시기에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그래서 그 영생의 정체는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의 정체는
예수님의 생명이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믿죠? 죽고 나서 몸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죽고 나서 받는다. 아니죠.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지금 받죠. 성령 지금 받아야 되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성령이 있으면 산자고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다. 성령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 중에 예수님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다 죽은 자들.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 죽은 자들. 그래야 생명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렇게 보질 않고 몸이 생명이니까 죄인이다.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간다. 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사람들이 구원을 다 막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누구시죠? 생명.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성령님. 이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우리 생명이 되셨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하나님으로. 그게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 죄인 아니죠. 죽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죄를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으로 심판하지 죄로 심판하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이름이 없겠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죄 씻었는데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돼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리고 보니까 정죄가 없더라. 죄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죄를 따지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하나님의 생명 없이 태어난 인간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한다면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를 반드시 박해하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고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 성령이 있어야 반드시 부활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십자가 들으신 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어거스틴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산자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전부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저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 뭐예요? 죄 씻는 것만 자꾸 보이잖아요. 아, 죄를 씻었다. 근데 영생은 뭐냐?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거. 그러나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네? 그러면 안 믿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생이 있나? 그래, 영생 있는 것처럼 한번 살아볼까? 영생 한번 살아볼까? 영생 한번 살아보자. 아, 예,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영생 살고자 하니까. 인생 안 사니까, 이제. 야, 이게 전다. 영의 삶이죠, 영생. 영생은 뭐예요? 영의 삶, 영광의 삶, 영원한 삶. 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진짜 있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돌아다 보니까 이거 완전 제 거짓말을 50년 동안 믿고 살았던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 저기 좀 성경 말씀 줄줄이 얘기하지만, 이게 성경에 써 있지만 이거 들으신 적 있어요? 예, 들으신 적이 없죠. 예, 왜? 저도 들은 적이 없어요. 어느 목사나 어느 신부나 무슨 어느 이단 종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계시.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대 얻어맞았잖아. 예수를 믿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살고 있잖아. 아, 한 대 얻어맞은 그 계시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제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보여준 이는 이런 뜻이죠.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성령께서 계시하셨다는 거. 제가 그래서 그 100% 믿는 거 계시를 받아야만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쓰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그래 사도 바울이 계속 돌 맞고 매 맞고 몽둥이로 맞고 100%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건 계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간들은 절대 그렇게 못 가르쳐요. 자기 자신이 성령으로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하지 못하는데 남들을 가르칠 수 있나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자신들이 인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들은 육체잖아요. 그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밖에 모르는 거예요. 신학대에서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 제자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카톨릭의 그 교리를 정립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지금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찾아봐야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찾아보고 연구한 사람들은 알 수가 있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 당장 그 쳐보세요. 마틴 루터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당장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세 철학에서 근거한 거 이게 다. 그러니까 철학은 모두 그리스 철학에서 그게 지금 기독교 신학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철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엉터리죠. 그렇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에도 예배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예배당에 안 간다고 구원이 없나요? 예배를 안 드린다고 구원이 없나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가야만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다. 값을 치러야만 구원을 사올 수 있다. 라고 말한 현대판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어보세요. 저보고 맨날 물어요. 선생님 어느 교회 다녀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면죄부를 줘서 구원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예배당 안 간다고 구원이 없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하나도 안 지키셨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박해를 받겠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사람들은 다 몸이라 그러죠.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셨다. 몸을 사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지금 인간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그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지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있으시 우리의 몸도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만 계시지 다른 데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당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계세요 그러면? 코끼리에 계세요? 아니면 맛있게 생긴 나무에 계실까요? 안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말하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그래서 희생물로 드렸더니 결과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았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더니 돈 많이 벌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을 드렸더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그때 지금 기독교인 종교자들이 다 막고 있는 게 무슨 소리야? 죄인으로 살아야지. 절대 예수님께 몸을 팔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자기도 안 들어간 자도 막고 있는 거예요. 죄를 갚으셨어요? 죄가 아직 몸 안에 있잖아요. 예배당 가서는 거룩한 척 나가서는 위선 하잖아요. 안 해요? 제가 알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 예배당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으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간이라 믿으면 뭐 인간인데 세상에 악한 세상에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들키지 말으면 되잖아.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죄 지면 돼. 2번 생각하죠. 3번 생각하죠. 안 지려고 노력하겠죠. 바로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만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건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예배당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느냐? 어느 게 이득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저도 예배 드려보는 게.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예배하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자신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된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구원을 받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드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돼서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예배당에도 없고 예배당 받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 대신 너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지 않느냐. 자, 이거 깨닫는 자들만 알 수 있겠죠.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틀림없이 박해를 받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기에 아버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 뜻은 왜? 아버지는 영을 나는 일을 하시잖아.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영을 나는 일을 하나요? 아버지의 일은 요한복음 6장 40절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일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나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영을 알아 오신 아버지이시니까. 또한 반드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12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교리를 배운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면서 예수님이 기적 다 행했고 다 봤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무리도 걸었죠. 또 그들도 기적을 행하는 거 다 실습을 다 했어요. 마쳤어요. 귀신들 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쳐내고. 그런데 어떻게 됐죠? 12제자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목마르다가 자살하고 베드로는 다굴질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고. 그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 왜?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나를 믿는 자들이 성경 기록에 이른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그들에게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성령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만 받으면 어떻게 되죠? 교리를 배운 인간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 모아놓고 너희들은 꼼짝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지역까지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걸 알 수 있지 않아요? 예,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인간들은 뭐만 하죠? 교리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도 못 태어났으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났나요? 아니거든요. 다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어떻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게 합니까? 이게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예.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지만 그 다 무효죠, 무효. 기껏 믿어봐야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야, 너는 어떻게 이것을 모르면서 이스라엘 선생을 하느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 노릇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꾸짖음을 받아야 돼요. 예배당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왜 어겼나요?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신학대학 나왔으니까. 예.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각 사람이 연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도들이 다 성령을 받았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성령을 받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죄 씻은 것만 믿으면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의 왕과 하나님 왕께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록 박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